우리 생각과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는지, 못 벗어나는지, 그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알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배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영향력 속에서 어떤 삶으로 살게 하는지 그 이유들을, 그 배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부모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곡된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속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러든지 말지가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간섭해서 그 복을 알게 하고 그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가 안 돼요. 어떻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요, 못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태국에 가서 메시지를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는 않는 장소에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유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배운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걸 물어봤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핵심적인 유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근데 그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 현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이에요. 철학의 헛됨 속에서 쏟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태국은요, 불교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왜냐? 태국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기꾼의 말을 듣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기꾼은 사기꾼인 겁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마귀는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결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거 먹는 날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름의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결과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어느 날 망하는 나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벗어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철학의 어떤 수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 주민의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 보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보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행복하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배경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배경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그분 거짓 나사로는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게 맞지 라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그게 행복이냐고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태국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어느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교회가 나름 커요. 성도들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의 기준이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일이죠.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현장은 그렇구나. 현실은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의 기준이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잘 안 내려놔집니다, 그거. 그거 잘 안 내려놔져요. 근데 그게 내려놔져야 말씀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를 거듭거듭 해도 그 틀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하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실패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전환점을 만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환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패가 진짜로는 실패가 아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면 진짜 답을 알 수 있고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오냐? 실패를 통해서 그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우리 어릴 때요, 친구를 잘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잘 만나라. 친구를 잘 못 만나면 인생 종친다. 이런 말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친구가 사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른들은 야,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 친구들 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나하고 소통하는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그 친구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재미가 있어. 그럼 자꾸 친구를 만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식들이.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를 했어요. 선배들하고도 많이 교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벗어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실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올 수가 없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녁에 이발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저녁에.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잤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예요. 허망하잖아요. 의사들을 손 쓸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면서.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다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왔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제 그 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 대화를 제가 하나님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방해를 안 했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막 이런 대화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이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요, 끝까지 어떻게 하시냐? 말씀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실패로 드러나요. 실패하는 모양으로 드러나요. 운명과 팔자 같은 그런 저주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한계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수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문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할 수가 없어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요, 메시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하는 것은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상하게 좋아지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응답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강의를 할 건데, 세 번째 목사님 강의를 할 건데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의 나를 보면 그런 응답이 와요.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져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식도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묶이게 사는 거예요. 묶여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받으면 묶여 살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묶여 사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자유로운 해방의 삶을 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쓰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서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답을 얻으면 진짜 해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묶여 사는 것 같습니까? 해방되어서 사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묶여 살고 있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배경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 사고입니다. 그걸 드러내서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내면에서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겠어 없겠어? 있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깔려져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내놓고서는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아파요. 사실은 그 과정을 가려면 기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죽음의 이 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파요. 사실은. 근데 그 아픔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답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 답이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답은 알고 있어. 근데 답이 안 써져. 현장에 나가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답인데 이 답이 잘 안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순간순간 사기꾼에게 속아요. 그 속는 날 나는 좋을지 몰라도 어느 날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겨요. 속으면. 사기꾼에게 속으면 그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게 사기꾼이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다 말해주고 다 가르쳐주는데 뭔만 몰라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르침이 이제 다 헛수고예요. 그 가르침은 헛수고예요. 너무 멋있고, 이야, 좋구나, 이렇게 답을 얻었는데 사실 거듭남의 비밀이 없으니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은 주지 않아. 그래서 막 보장을 해. 그거 망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완벽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거듭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뻥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선민사상.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죠. 그러면서 율법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지. 그런데 전부 다 뻥이에요. 뻥입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아브라함은 뭘 했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예요. 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낳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가 너희 몸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할 것인데, 아니 나는 이미 안 돼요. 나이가 먹어서. 아니 내가 낳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로마가 어떤 문화죠? 로마 철학이 있잖아요. 로마 철학이. 로마의 문화가 있잖아요. 쾌락의 문화. 이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본 사도 바울이 뭐였냐? 이 현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뭐였냐? 회당에서 찾아가고 서원에서 그 제사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망해버리잖아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그럼 세상이 바뀌겠네? 안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로마의 문화 속에 영향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소원운동 한 거잖아요. 제자운동 한 거지 않습니까? 250년 걸렸어요. 이 말은 뭐냐?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만나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전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단순히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늘 부딪히는 거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섭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면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보게 되면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 한계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만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라 성도들은요, 이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보인 거예요.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길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 복을 보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수준 이상으로 막 사는 거예요.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봤잖아요. 아,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들은요? 오로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막 헌금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선교서 파송하고 헌금 보내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놀라운 것은요. 세상은 망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세계복음화 말로 옛날에는 했거든요. 참, 뭐가 뭔지 잘 알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겠는데 모르는 거. 근데 요즘은요, 진짜 알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약속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치앙라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치앙라이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치앙라이는 신학교가 있대요, 신학교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정해버리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기는요,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말씀 안에 무릎 꿇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신학교입니다.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제가 선뜻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묵부답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를 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은 내 감정이 아닌, 상처가 아닌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릴 때는 어떤 상처 때문에 걸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려면 말씀 안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으로 바뀐 게 감정과 상처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온천하다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 준비한 그 어린 양을 잘 양육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파송된 자예요. 뭐 때문에? 현장 복음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한 개 만나면요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사람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수준을 높여줍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기게 돼 있는 거,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